월월 목회자 대회가 알라바마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 장로교 총회 선교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시간 반 강의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위솔술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남아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 3주 전부터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하고 또 선교하고 이게 둘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또 아닌가 또 생각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 당시에는 북장로교, 남장로교, 지금은 이제 미국 장로교 이렇게 통합이 되었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북쪽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래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또 이런 것이, 또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이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뚝 서는 그런 나라. 그래서 조금 마지막 부분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지역과 선교에 동참하자, 아마 그런 뜻인데, 우리 모두 동의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더 지역 선교와 또 해외 선교에 힘쓰는 저희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 Holy Spirit, 그리고 Church, Ecclesia, Church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사도행전에만 일어나고 오늘 살아가는 2023년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꿈도 꾸지 말라라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복음주의 또 장로교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 우리가 살아나는 이 해에도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성령이 이끄시고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폭발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하루에 120명이 3,000명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또 그리고 3,000명이 또 5,000명이 되었다. 그리고 5,000명 그 다음의 숫자는 사도행전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7,000, 8,000, 10,000, 20,000 숫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20명, 500명, 3,000명, 5,000명까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요즘처럼 무슨 카운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담당자는,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집사들이 헤드 카운트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숫자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가까이 사는 남미, 중미, 남미, 또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지금 또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팀이 3주 전에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을 다녀왔는데, 특별히 중미 중에서도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다수가 천주교,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35년 계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기독교가 많이 활성되고 또 교회도 많이 세워졌고, 이전에는 다 천주교인 캐톨릭 사람이라면은 지금은 길거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미, 남미, 또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지역에는 지금 또 사도행전처럼 복음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숫자의 증가는 아닐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 받은 교회들은 이런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활기와 영성과 그리고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또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이상대로 그분의 수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성령의 기름을 부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들이 막 어린아이가 지금 3살, 8살, 10살 아이가 막 정치를 걱정하고 경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냉장고를 봤더니 텅텅 비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서 먹을 게 있을까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이들은 그냥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다 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믿어요?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드시 내일 아침이 되면은 아침 브렉퍼스트 테이블에 음식을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넣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도 믿는 사람은 너무나 TV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나 뉴스에 몰입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듣다 보면은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고 그냥 무서워서 집 문 밖에 못 나갈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적인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고 찬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자랑이 뭐냐면 찬양대와 찬양팀이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일찍이 오셔서 셋업하시고 준비하시고 복사하시고 연습하시고 반주하시고 또 조금 에러가 있으면 다시 또 한번 연습하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의 사역에 너무나 감사한데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그죠?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걱정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한다는 자체가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서서 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찬양에 임한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턴어라운드 뒤바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서론이 끝났습니다. 근데 12시네 보세요. 큰일 났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신학적으로나 또 논리적으로나 설득력이나 타고난 스데반의 설교에 비해서 타고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설교가 이후에 2장 1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임한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한국말로, 한국 언어로, 또 영어로 어떤 언어를 통해서, 문법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학교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회, 교육, 경제, 정치, 기술, 지리학, 모든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감동이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예. 처음에 뉴스 들을 때, 총사건이 났을 때 저는 그 순간 손에 있는 걸 드랍하고 멈춰가지고 TV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총사건이 날 수가 있지? 이랬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또 미국에 자주 총사건이 일어나 보니까 넘해졌어요. 또 저런 일이 있어서 저 도시에 저런 도시에 있어 그냥 지나가는 눈물이 메말랐어요. 감정이 없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은 늘 익숙해졌어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시간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이고 그냥 잠시 머물다가 아멘하고 축도하고 나가고 또 내 할 일 하고 이런 너무나 익숙해진 그런 게서 또 본문도 그렇고 성경 주일학교부터 다녔다면은 정말 모르는 본문 성경 구절이 없을 만큼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동이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너무나 그냥 찔러도 그냥 찔리지 않은 거예요. 칼이 찔려면 그 칼이 부러질 정도야 우리 마음이 그래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와 인포메이션 중심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익숙한 본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적용이 되고 내 마음에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먼저 3차가 있는데, 먼저는 1차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서 저 말씀 저거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저거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좋겠다. 저거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직장에서 동료 저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꼬꾸러질 텐데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에게, 너에게까지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시고, 3차적으로는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나는 바이패스하고 저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이패스하는 것은 좋은 적용의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먼저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8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돌을 잡아서 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 땅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선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의 강야에서 전파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받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난 분들 모두가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병고침, 치유의 사역을 보면 그 패턴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병 환자, 또 중풍 병자, 열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맹인, 또 말을 못하는 사람, 또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들을 고치면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눈먼 사람, 중풍 병자들 그냥 지나가면서 안수하듯이 그냥 만지시면서 그냥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짧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내가 누구냐? 또 내가 너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바로 너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를 받았다라는 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믿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first prerequisite이 뭐냐면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repent,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선물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3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먼 데 사람부터, 먼 사람들부터,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그리스도, 구원,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먼 데 사람부터, 그 말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나와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죄 용서함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 유대인들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들, 이방인들까지의 구원의 손길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든지 또 미국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에서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익스텐드 되어서 이방인들까지 함께 이 구원의 선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미국의 제2의 도시가 바로 LA라고 합니다. 날씨도 좋고 미국에서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캘리포니아 LA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또 인구가 조금 감소한다. 그래서 뭐 애리조나라든지 뉴멕시코라든지 이번 여기 텍사스 조지아까지도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원래 LA는 The City of Angels, 로스앤젤레스라고 해서 천사의 도시라고 합니다. 와, 얼마나 이름을 좋아요, 그죠?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사의 도시, 천사의 도시, 천사의. 그런데 요즘에는 LA 이렇게 눈 씻어봐도 천사는 한 마디도 없고요, 한 분도 찾지 못하고 죄가 많은 도시가 아마 캘리포니아 LA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40절 말씀에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도시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도 많고 악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뻗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매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프랑스에서 여름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은 일주 자기 종목, 뭐 짐나스틱이 될 수도 있고, 트랙이 될 수도 있고, 수영이 될 수도 있고, 뭐 야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최소 4년 혹은 8년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낮 주중 주말 없이 최소한 하루에 8시간 혹은 10시간 이상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뒤에 선수 계시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만 TV 보죠. TV를 자세히 봤더니 그 선수들이 직접 게임 하기 전에 대다수가 헤드폰을 다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클래식 음악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그런 음악을 듣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이렇게 다 헤드폰을 끼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수영 경기 나갈 때는 그때는 자기 이제 유니폼 바꾸고 헤드패드하고 자기 짐들 옆에 놔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짐작에는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다 힘을 더 주겠다,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아마 나름대로 멘탈리 다 계산하면서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테디움에 보면은 관중들이 많잖아요. 또 뭐 박수 치는 사람 많고 소리 지르는 사람 많고, 그게다 휩쓸리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건강, 가족, 직장, 사업장, 신분, 학교, 미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아마 꿈꾸고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집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함, 또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에 집중, 힘을 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은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핍박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운 힘든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를 놓지 않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도 너와 함께 임하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한테 임재하신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 말씀 잘 읽고 있나? 잘 지키고 있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자꾸 이방인들처럼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트래블하듯 여행하지 말고 좀 뿌리를 내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과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두 가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이 계시된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 너 생각대로, 너 방법대로, 너 계획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는데 아직도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 되나, 좀 어찌할꼬 찔림이 있으는 찔림을 통해서 회개의 영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성문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